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극장 분위기로 원을 그렸는데 극장을 안 좋아하시네요. 앞으로 좀 옮겨 주시겠습니까? 뒤에 제가 세 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키시고요. 네. 눈을 좀 마주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걸 좀 잠그기가 힘이 드네요. 좀 풀어도 괜찮겠습니까? 살이 쪘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 선교가 무엇일까?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여러 인물이 나오고 다양한 사건이 나오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이런 뜻이 있죠.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 그죠? 이 세상에는 주인이 있고 나는 상대적인 존재더라. 우리 어릴 때부터 늘 자라면서 얘기 들었던 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천상전하 유아독존이다. 그런 얘기를 학교에서도 듣고 집안에서도 듣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열면 그 말이 꼭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개인에게 주인이 있고 이 세상에는 왕이 계시더라. 그죠? 그 첫 책에서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책은 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창세기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계셨던 그분이 나에게 성적표를 주는 그런 마지막이 반드시 있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서 좀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시작과 끝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중간쯤 이제 가서 보면 고린도 후서 오늘 5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대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굉장히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전에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셔서 죽은 나를 살리신 이분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주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죠. 그리고 그 주인이 나중에 또 그렇게 성적표를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다들 구원은 시키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을 주로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니까 그 모든 쓴맛 고생은 당신이 다 지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행한 여러 선행과 또 생명 구하는 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이제 그런 끝을 맺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저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꼭 이렇게 인사하라 그래요. 앞뒤 분 눈 먼저 마주치고 복덩이십니다. 이제 다른 말로 팔자 고친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복덩이십니다. 한번 하실까요? 이 장로님 복덩이십니다. 예. 보통 복이 아니고 대박 터지신 복덩이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선교 세미나는 한 60분 정도 걸린데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60분 정도 하고 10분 질문하는데 아마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해밀턴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봤더니요. 해밀턴이 굉장히 경치가 좋대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뭐 뉴질랜드 전체가 뭐 그 그린이 없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근데 이렇게 계계별로 이렇게 보면 파란 하늘에 저런 돌배나무 같은 저런 나무도 있는데 사진기를 딱 갖다 대보면 굉장히 이뻐요. 우리 한국에서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집사님 댁 저기 왼쪽에 보이죠? 예, 저 왼쪽 집에 있는데 예, 어제 걷다가 보니까 저렇게 이쁜 꽃이 식물원에나 있는 꽃이 이렇게 집 앞에 막 그냥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무인지 꽃인지 그냥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오른쪽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초롱꽃인가. 예, 저렇게 정신없이 어제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곳에 부르셔서 또 고생을 시키는 그런 예, 독특한 그런 인생을 사시죠. 여러분 축복하고요. 가능한 한 재밌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그런 모든 소원을 이뤘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 세계 선교 동향과 해밀턴 주사랑 교회를 요약해 보니까 HJSC 해밀턴 H 주 사 랑 랑은 뺐네요. 네 글자를 하게 돼서 예. C는 처치입니다. 기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21세기의 손을 대신 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찾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그렇게 하는 것일까? 소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석기 철기 시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우리 황보현 목사님 부부와 가족을 예, 이 좋은 뉴질랜드에서 픽업을 해서 파푸아뉴기니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예, 우리 성환이하고 요한이한테 되게 미안하죠. 애들이 굉장히 그 예민할 때 사춘기 때 그렇게 가야 돼서 애들이 고생 많이 했죠. 이제 파푸아뉴기니 가면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먹지 못한 게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뭐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성환이하고 요한이 이렇게 만나면 과자도 한 번씩 가주죠. 22, 24 그런데도 그때 못 먹은 게 이제 사람은 먹는 거에 이렇게 한번 섭섭하면은 되게 안 풀리거든요. 되게 10년 간다는데. 네. 저는 말라리아에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파송받은 곳은 이제 그 서울의 신반포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심우하다가 그렇게 갔는데 저는 한 26번 정도 걸렸고요. 우리 작은 아들이 한 40번 이상 걸리고 예, 가족이 좀 그랬습니다. 거기는 뭐 말라리아 안 걸린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말라리아 예,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16년 동안 이제 파푸아뉴기니 뭐 전기, 전화, 수도 아무것도 없는 화장실도 없는 곳에 가서 예, 지내고 식인종 부족이었습니다. 가서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요 되게 안전해요. 누구도 그 식인종 부족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한 2년 동안에 입양이 됐어요. 우리 두 아들 83년생, 85년생도 다 입양이 돼서 예, 우리 아이들 그 현지민들이 다 키워줬습니다. 안아주고 먹여주고 지금도 저희들 가면 울고 한참 뜨고 울고 또 떠날 때 되면은 차비 주는데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동전 이렇게 이만한 접시에 모아가지고 비행기 값으라고 줍니다. 감사하죠. 저희가 그 88년부터 2002년까지 이제 제가 주로 주동을 해서 성경 번역을 했고요. 이제 말을 먼저 만들어줬죠. 말을 만들어주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문자를 가지고 성경 원어의 그 성경을 이제 번역을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도 번역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 번역해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게 한 1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끝내고 이제 한국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2004년부터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가 선교 열정들은 있는데 호주 사람, 뉴질랜드 사람이 컨택이 안 되니까 저보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했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현장에 와보고 2004년부터 한인교회들을 만나고 또 제 후배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꽤 이제 그 벵글라데시나 또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동티모르 또 파푸아뉴기니 태국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일들을 이제 하고 있고 올해 아마 파푸아뉴기니 팀이 한 팀이 이제 나가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은 파푸아뉴기니 계셨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김미라 사모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황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번역 선교사들은 약간 단과반입니다. 전문가 뭐 그래서 그 번역하고 끝내고 오면 되는데 목회가 이제 종합반이거든요. 사실 또 식인종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한민족인데 예, 가시기 전에도 잘하셨고 오셔서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되게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하고요. 예,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아날로그 사진 접속에 이렇게 끝이 났고 이제 시작입니다. 21세기 선교 현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복음의 촛대가 북반구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다 분산 확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선교사 그러면은 뭐 우리 책에는 전부 다 이제 백인들 얘기가 주로 많죠.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선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주로 서부 쪽, 화이트 쪽보다는 이제 옐로우 아니면은 블랙 쪽에 유색 인종 쪽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여전히 화이트 쪽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오지만 우리도 전 세계로 이제 파송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가 전 세계에 한 3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도 앞으로 책으로 많이 되어 나올 겁니다.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선교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그 해밀턴에 와 있는 미전도 종족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증거하는데 늘 조수 역할만 할 것인가? 운전대는 기사가 잡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조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우리가 이제 그 능숙한 운전 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옛날에는 뭐 유명한 선교사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뭘 했는데 그 주님의 성이 찾지 않으신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전 세계의 유니버설 킹인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동력을 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선교 현장의 변화는 멀리 있던 그 선교 현장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죠. 그래서 두 번째, 미전도 선교 시대. 그것이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 우리들을 이제 이민이라 그러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사람, 흩어졌다, 본국에서 나왔다. 그 성경으로는 좀 쫓겨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하튼 디아스포라가 그런 뜻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디아스포라를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다 하는 뜻으로 디아스포레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목적 없이 막 뿌리진 않거든요. 그 디아스포라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흩어지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에서 보면 가장 핵심들, 쫓겨나 보고 흩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흩어져서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적으로는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그 핵심이 되는. 가령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후반기 역사는 디아스포라 역사가 본 역사죠. 그렇죠?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바벨론으로 쫓겨난 그 백성들을 성전 삼아서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하면서 그 쫓겨나는 그 백성 가운데 자신의 집을 임시로 세우시고 동거하신 그 얘기들을 에스겔서에서 잘 풀어주고 있죠. 예, 미전도 선교 시대에서 디아스포라 선교. 지금은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건 굉장히 지도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 개념.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산과 강을 건너서야 만날 수 있는 저기 저 사람들. unreached. 아무도 위치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지도책, 그 거리 개념을 많이 이제 사실은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흔드셔서 원래 있던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대도시 지역으로 옮기거나 소도시 지역, 안 그러면 교육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졌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비즈니스도 하면서 우리 옆에 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연출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 터키 선교라고 할 때 터키 지역에 가서 터키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슨 세계 흩어짐 그리고 터키 안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터키인에게 전도하는 것. 지역 전도가 아니고 사람 전도. 그렇게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해밀턴을 잘 보면 해밀턴에 있는 터키 사람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죠. 옛날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쇼핑센터에서 학교의 학부모로 친구로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새는 영어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The world mission is at your doorstep. 문만 나가면 세계 선교다. 그래서 친구 만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것이 한두 사람 전도가 아니고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지역교회가 세계 선교의 허브가 되고 센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가 가진 그 직업에서 일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눈만 뜨면 기회를 계속 주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약은 to where 선교에서 to whom. 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리 개념보다는 훨씬 관계 개념으로 세계 선교를 설명하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특수한 부류의 훈련을 받고 특수한 계급의 사람들만이 하는 선교가 아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선교에서는 주로 목사님들, 성직자 선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매가 또 있고 이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성직자나 평신도 어떤 그룹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하는 그런 쪽을 늘 이제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런 사역에서 본의 아니게 제외됐던 그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캐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뭐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은 예,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제가 성직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천자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령님과의 동력자. 그렇죠? 다만 하는 사역 자체가 다르다. 이것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싱거운 얘기인데요. 우리 황보 목사님도 그렇고 전임 사역자는 약간 쪼다 기운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렇게 뭐 상남자 뭐 이렇게 말씀에 유난히 예민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명찰을 붙여가지고 양우리 안에 있게 하고요. 여러분들 같이 진짜 인물들은 사회에 보내가지고 사회에서 그 복음 받은 대로 살도록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 뽑고 또 뽑은 자, 뭐 특별한 하나님의 좋은 거는데 이제 구약에서 그렇고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영 사람 구실을 못할 사람들 종류를 뽑아서 그렇게 하시고 황 목사님 오늘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 자리,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래야 성령님이 귀에 들리고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와서 닿죠.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이제 전임 사역자. 대개 다 그래요.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 혹시 자기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상담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단기 선교보다 어려운 게 국내 다민족 선교예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는 우리가 준비한 거 가서 다 쓰고 오면 돼요. 친구 삼고. 근데 여기는 그분들을 위하고 같이 사니까 우리 인격, 우리 성격, 모든 걸 거의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세팅한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더 닮지 않으면 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비리는 자식이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 특별히 PK, 목사님의 자녀들, 또 MK, 선교사의 자녀들, 그렇게만 아이들이 힘들어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EK도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엘더스 키드, DK까지. 그리고 평신도의 자녀까지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실수할 자유가 없어지고. 그런 세팅에서는 사실은 큰 인물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간섭하기보다는 조용히 이제 골방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게 우리 역할인데 우리가 아이들 실수하지 말고 이쁘게 크길 바라서 자꾸 그런 실수를 하죠.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열심을 부리고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그렇게 되진 않고, 너 좀 나하고 얘기하자. 내가 네한테 뭘 전략을 주려고 그러는데 혼자 그렇게 바쁘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뭐 좀 해드리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맨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임명해 주지도 않은 그 상남자, 그 호위병 역할을 자처하더니 그 낭패를 보고 뭐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를 다루신 주님을 보면 굉장히 참 그 인물 키우는 분 맞아요. 그 제자 역할도 잘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묻고 주지도 않은 스스로 그 명예직을 갖고 예수님을 사실은 뭐 전심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목숨까지 그렇게 구하려고 해드린 거 맞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원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할 그런 능력은 애시당초 없다. 네가 그렇게 그 용기를 피워서 그런 것 참 감사한데, 그 감사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제자 되기도 어려운 사람을 목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주님은 놀랍다. 죄인을 의인으로 부른 것도 참 놀라운데 제자 역할도 수행 못하는 사람을 목자로 불러서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3,000명을 그냥 회개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들은 뭐예요? 베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쪼다 같은 사람도 쓰시지만은 이렇게 나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멋지게 쓰신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할렐루야 이런 분들도 조심하시는 거죠. 큰 소리 쳤다가 뭐 상처받으신 적이 있어요. 좀 이럴 때는 치십시오. 그래서 목회자 선교에서 교회 전체가 쓰임받는 그런 때를 원하고 원하셨는데,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단 비슷한 그런 종교 집단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들고 또 개신교 전통에서도 캐톨릭뿐만 아니고 구약의 모델들을 너무 신약적인 그 인물들로 오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소극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 쪽으로 보면은 사실 평신도라고 하는 분들이 개신교에서는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교육을 했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세계 선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몸으로 나서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에 갇혀 있는 것을 독일어로 풀어가지고 독일 사람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액션을 많이 취한 분은 아니고요. 그런 성경이 갇혔던 거를, 말씀이 갇혔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요한 위클리프, 우리가 위클립 멤버인데 우리가 뭐 위클립하고 무슨 뭐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위클립은 루터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그 정신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세계 선교 역사를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거나 21세기 선교 동향을 보면 선교사 뭐 한 50년 한 분의 이제 그런 뭐 일대기 있는 게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충실하게 했다. 근데 그런 것이 나에게 공유가 과연 되나라고 할 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교 그러면 아주 그 특수한 부류의 특수한 사역을 마치고 우리의 칭찬을 받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섬기려고 이제 그 예수님 부름을 따라서 갔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섬겨주세요. 그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 섬기러 오신 주님, 그 예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먼저 백성들을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게 1회가 아니고 그렇게 시작된 게 계속 반복되는 그 스토리가 설교고 간증이고 일기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그것이 복음사역자 아닙니까? 장로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많이 보질 못해요. 저는 뭐 성경 번역한다고 부름받고 난 다음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섬기려고 그러지 내가 너를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거였어요. 그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보면 명령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하신 말씀 자체가 명령이 아니고 예언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렇죠? 되리라. 나는 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뜻이고, 주님이 세계 선교는 하시고 자식으로 부른 연약한 사람을 현장에서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알고 누리고 채운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제가 뭘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내 힘으로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부모의 소원대로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사역에 이르기까지, 사적인 일에서부터 공적인 일에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고, 하나님은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거, 축복에서 축복으로, 섬김에서 섬김으로 끝까지 가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임마누엘. 어디서든 계시고. 한국에서 예수 믿기 싫어서 도망와서 해밀턴에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결국 만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 세계, 예수님의 왕국 얘기고 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숨을 쉬고 생태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와 있어도 계속 만나게 하고, 만나면 주님이 손해인데도 뭐 전혀. 그런 얘기가 선교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까지 제가 첫 번째, 저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걸 좀 길게 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보니까 빨리 가자. 로컬 크리스천. 우리는 이제 해밀턴이 살고 있어도 우리 기도는 전 세계를 넘나들고 있어야 된다. 다만 순종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되게 선교적인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제 좀 아이디얼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슬쩍 불만이 있는데 선교 쪽으로 이렇게 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본인이 선교지에서 많이 회개를 하고 성경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남 오빠는 강남 뭐죠? 스타일. 네, 그런 이제 싸이가 어떻게 나를 알고 너를 뭐 저렇게 하고 있냐.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안 될 거니까 유배를 보내시는데 파파뉴기니로 보내신 거죠. 유배를 보내시고 단독 회담부터 시작해서 특수과외를 해주신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기도가 열렸어요.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늘 보는 거 참 어려우니까 성경을 눈이 번쩍번쩍 띄는 이제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성경 번역 원하시면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컬리 화장실, 그러니까 교회 화장실도 보고 아이들도 보고 여러 그 천한 일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집안일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꼭 그걸 점검합니다. 성경에 관심 있다, 뭐 번역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언어 재주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삶을 알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만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있고 그리고 뭐 성경 번역은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공부할 기회도 더 많이 주시고 실수할 그런 것도 많이 주시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쭉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37년 차 선교사인데 저는 진짜 선교사 되고 내만큼 대박 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보면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54년생인데 제가 약간 더 젊어 보인다고. 실없는 얘기를 또. 네. 성경적으로 이제 그 선교, 하나님의 선교, 반드시 그 지역 교회 선교다. 지역 교회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 하는 것은 너무 하고 교회에 속하는 우리 각 지체가 그 맡은 바 소임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가정주부 같으면 아이들 기르는 것이 당연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적표를 주시는 분. 우리는 주로 이제 상급이지만, 그런 끝이 있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은 계속해서 선교 소명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교회, 왜냐하면 복수형을 쓰니까 증인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복수형이니까 한 개인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적용이고 해석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신 거는 교회, 그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 전체에게 한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말하는 땅끝은 지역 끝이라는 말이 아니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은둔의 나라 조선의 땅에 숨어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큰 성령의 웨이브 세 번을 그렇게 준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원주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평양을 듣고 제주도까지 가는 한 나라 전체가 그런 복음의 물결에 휩싸이는 경우는
참 없었어요. 지금 사실 한국이 점점 이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의 주역으로 점점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우리 하는 짓은 그래도 숨겨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망하기는 되게 어려운 나라 같아요. 보면 이렇게. 그렇지만 그런 정도까지 안 되죠. 우리는 안 망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축복이 돼야 되니까. 예. 우리가 그런 좀 호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자리로 다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실 거니까. 예.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끝이 그러면 어디냐? 물론 계시록 마지막이겠지만은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혹은 성경적으로 그 증인들은 계시록에서 찾아야 되는데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으면은 흰옷 입은 사람들로 증인이 표현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굉장히 고생을 한 사람,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주 특심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눈물을 다 닦아주고 면류관을 주고 그런 얘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가 앞으로 겪을 일이 여러분들이 겪을 일이 그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치고 잠도 깰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절실하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만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실까?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주인이 돼서 운영한다는 게 너무 신나고 감사한 거죠. 그럼 기도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마디 하면 바로 무슨 천사를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응답을 하고 우리는 별로 잘못하고 없는데 심각하게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렇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잘못했는데 참을 만큼 그렇게 해주시고 넘어가고 그러시잖아요. 그 긍휼이 참 풍성하신 용서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의 얘기가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은혜를 축복을 주고 싶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분이 유니버설 킹이고 5대 양 6대주의 왕이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하고 같이 좀 있어 보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인데 가져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곳에 와서 보면 진짜 놀랄걸. 그런데도 우리는 잘 안 가잖아요. 의식적으로 현안이 많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사실 별로 급한 건 아닌데 많이 급하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가끔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보면 저기 땅끝까지가 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큰 무리 다 만민에 관한 얘기죠. 그런 대상이 있기도 하지만 그 대상을 향한 그 하나님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라고 하면서 성령님 얘기가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과 보좌 앞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세계 선교더라. 그러니까 내가 서양에서 시작된 그 복음을 받고 예수 알게 된 것이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안에 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선택이 돼서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들이 나와 똑같은 그런 경로는 아니지만 은혜는 놀랍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는 차별 없이 그렇게 받는 거구나.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 안 할 수가 있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입국 잠그고 살 수 있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김치 마시는 것만 있어도 이웃집에 김치 한 그릇 갖다 주는 사람이 한민족인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놀라운 기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입 잠그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장롱 속에 다 고이 접어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걸로 사람들이 죽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세계 선교에 관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런 열심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별로 안 기뻐하시는 자제력을 발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뭐 이런 터지고 그러죠. 우리 아까 저기 그 HJSC가 뭐 약자라고 그랬죠? 해밀턴 주사랑. 네. 선교는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선교는 선교사 선교단체의 몫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성도의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임무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축복 그리고 명령은 우리의 것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볼 때 조금 넓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정리가 되죠. 그죠? 우리는 그런 부르심,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팔자를 또 그런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시작하고 또 그 일로 끝을 낼 것이다. 두 번째 시작. 기독교 순종이란 복종과 추종. 대장 예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움직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라는 거는 그 대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대장이 멈추시면 멈추고 움직이시면 따라가는데 현대 교회는 그렇죠. 현대 교회는 거의 농경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멈춰 계실 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동거하는 거는 좋은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추종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편한 것 같아도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불러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 계산이 우리에게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는 것이 학교 교육이나 그 사회 통념이나 우리 가정 교육이 늘 그 시큐리티, 세이프티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교육이 돼서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도피성인지를 잘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개 한 바퀴 이렇게 뒤집으시죠. 차 사고가 나거나 병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게 되는 본심이 아니죠. 그건 이제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제 그쪽으로 주님이 원하시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움직여야 그 머리를 따르는 몸으로서의 그 모양새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작. 선교는 기다려야 될 소명이 아니고 순종해야 될 사명입니다. 빛과 소금 된 군사의 당연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 파란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사실. 예. 우린 대개 그 세계 선교가 성경이 얘기하는 바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 세 분의 선교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이나 대중 설교를 하실 때 주로 쓴 용어는 헬라어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그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인.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그 시장에서 많이 썼던 단어, 그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 아람어로 들은 그 복음을 제자들이 뭘로 기록을 했어요? 헬라어로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람어로 얘기를 해서 제자를 만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문자로 고정된 성경을 줄 때는 헬라 제국 전체에 통용되는
헬라어로 기록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선교의 그 대중성, 그죠?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읽어볼 수 있는 세계화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 아람어를 쓰시면서 그렇게 쓰셨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 개 언어를 했죠.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어로 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로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 언어를 쓰게 하는. 그래서 유일하게 경전 자체가 그 원어의 가치가 조금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원어의 그 뜻을 각 나라 말로 다 번역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그런 배려를 볼 수 있죠. 무슬림들은 아라비아어로 쓰여진 그게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이게 사실은 뭐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경의 권위를 갖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이 성경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실 때는 우리나라 말로 21세기에 오셨으면 우리나라 말로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내가 니를 사랑한다께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죠? 경상도사 한다니까 뭐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그 사람 그 하트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이기시고, 예, 그러셨어요. 그 사상이 계속해서 흘러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그 고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제대로 뭔가를 섬길 수가 있어서 매일 매 순간 사역자는 혹은 성도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섬김이라는 그 체험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빨리 지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독한 사람이어야지.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짓이 마치 나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의 섬김을 받게 되면 내가 워낙 나쁜 분인데 그렇게 섬결하고 완벽한 분이 발을 씻겨주고 그러는 게 그 송구스럽고 자꾸 이렇게 받다 보면 이분이 안 섬겨주면 나는 끝이야. 사람 되기도 글렀지. 근데 그만큼 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또 완벽하게 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교 얘기에서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 대상이 문화, 언어, 풍습이 다른 대상에게도 가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문화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뭐 말구유에 나야 됐고, 그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도 뭐 특수한 사람의 특수한 일, 뭐 그림 배대들이나 할 수 있는 상남자가 하는 일,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섬김 주시는 예수님의 메뉴가 굉장히 천문화적이고 나한테 아주 눈높이로 맞춤으로 늘 오는 그런 섬김이더라. 그래서 다양하게 움직여 보면 다양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나중에 가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조금 더 움직여 보시고 자기가 편한 그 시큐리티 존을 조금 벗어나서 좀 안전한 대상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기도 하고, 복음을 직접 전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음식이라든가 내가 소중하게 전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한번 전해보기 시작하는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 거죠? 안 그러면 뭐 이런 연초에 선교 세미나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21세기에 이렇게 변화된 선교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나 또 특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거하지만 누군가가 또 우리에게 그 성화를 위해서 또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가 됐죠. 거의 막 이렇게 교류하는
그래서 소통과 공유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뉴질랜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와서 뉴질랜드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주지만 우리도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공헌해서 이웃이 돼버리는,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rom everywhere to anyone.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님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경 번역적으로는 한 2억 명 정도가 아직까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부족을 따로 딱 정해가지고 주로 무슬림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그런 선택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의 때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옛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상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럼 하나님은요? 보좌 사역을 하시는 거죠. 늘 계셨다. 그 하나님이 사실 보좌에서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일체 되신 그분들의 교제. 사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은 성부를 높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자꾸 얘기하시고 이러시니까 그 관계를 사람 어디에서 그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하게 돼서, 논리적으로는 이제 관계 얘기에서 자꾸 빙빙 도는 것 같아도 그 정도로 하나됨을 보이시는. 그 대표적인 예를 사람 중에서는 어떤 관계에서 찾죠? 부부 관계에서 찾죠. 부자 관계, 부녀 관계도 아니고 부부 관계.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비밀이 있다. 그렇죠. 우리 사람 머리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그 세 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 근데 우리 순복음 교인이 아니라서 좋기는 한데 할렐루야를 이렇게 안 할 겁니까? 진짜? 성경에는 할렐루야 많은데 할렐루야. 네.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국내 다민족 선교, 집단 선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대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폐차 쪽 직업을 택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모여 살고. 인도 사람들은 주로 뭘 합니까? 야채숍이나 또 이렇게 환전상. 중국 사람들은 뭐 하죠? 식당 아니면은 그 가게, 잡화점. 일본 사람들은요? 뭘 하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은 뭐 토요타 파는 가게 좀 그렇게 하고, 스시집은 80%가 한국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하죠? 다 하죠. 온갖 거 다 하죠. 대단하죠. 한인들이. 정말 우리 뭐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데 진짜 대단해요. 안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피를 다 받아가지고, 나쁜 피도 있지만 정말 놀랍다. 우리가 바지런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맨날 병들어도 그냥 이게 걸렌지 행려지 맨날 방바닥 닦고 맨날 이러던. 그게 우리한테도 있어가지고요. 온 천지 한국집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보고 알 수 있죠? 고추, 깻잎, 상추. 안 심은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 그렇게 놀라운 부전을 한번 보여주고 있죠. 여하튼 우리가 그 도와줄 사람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그 학습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관심 있는 분들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그룹 사람들은 어디에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근데 어른들 대상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소외감이 덜하고 생경함이 덜한 상태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되면 그 아이를 챙기기 시작한 부모가 뒤에서 반드시 그 아이를 책임을 지잖아요. 그 부모까지 해서 그 가정을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하고 친구가 되고 그러면 그 집에서 차같이 먹자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복음 전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하고 선행을 하고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나 그런 그 타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건드리지 않고 형제처럼 가까워지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다민족 선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요. 제가 시드니에 있다 보면은 시드니에는 좀 완강한 무슬림이 있어요. 그 라켄바 지역은 굉장히 근본주. 그래서 잘 전도가 안 되는데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어번이라는 데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온건해요. 상식이 통하고. 그런데 라켄바 사람들은 그 스피리추얼 워페, 영적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제 라켄바 지역은 그렇게 하고 어번 지역은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고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러면 걱정했던 얘기, 자기들 얼마나 미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두려워하는지 그런 얘기들 다 이렇게 털어놓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그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할 때 주님이 여기 사시면 주로 그런 일들의 중심, 마음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소박한 일,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과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구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어른들 중에 뭐 미혼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버거우면은 교회가 같이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룹들이 반드시 이제 그 목회자의 지도나 혹은 좋은 충고를 잘 따르면서 이제 사람 살리는 애쓰고 힘쓰는데 그 초기 단계 뭐 2, 3단계까지 갈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10단계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도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전할 때 확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사람 질질 끄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는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요. 백인백색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를 생각하고 잘 이렇게 배려를 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끈덕지게 그냥 뭔가를 섬겨드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런 그룹을 찾고 그다음에 아이들 그렇죠. 가정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보니까 교회가 뭐 그 교회는 한 300명밖에 안 되는데 3천만 명 되는 순다 부족을 입양을 한대. 누가 누구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커요. 그거 말고 어떤 가정 그렇게부터 시작. 어떤 아이.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야죠. 전도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제자, 사랑을 많이 줘서 제자로 키워야지. 그럼 목자가 되게 해야지. 이게 있어요. 예, 그런 정리가 조금 서 있습니다. 좀 멀리 보면서 포스트 집으로 한꺼번에 왕창하기보다는 천천히 같이 자고 그러면서 나는 뭐 예수님 마음을 많이 읽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막 살아서 움직이고 그런 행복,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새로 이제 우리가 그 코비드-19을 경험하면서 주로 그 대면보다는 비대면 생활이 많아지면서 특별히 그 컴퓨터 쪽으로 혹은 온라인 쪽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계층,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컴퓨터 세계에 온라인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생태계 하나를 만든 거죠.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만든 세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제가 말씀드린 좋은 숲과 나무가 있는, 그리고 가까이 가면 몸이 저릴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 있는 이 세계, 유니버스 말고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들어낸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페이스북을 많이 썼잖아요. 그 페이스북의 마크가 그 페이스북 회사 이름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메타버스의 약자입니다. 메타라고 바꾸고 이제 그 세계를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 세대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친숙하게 왔다 갔다 하는 세계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런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죠. 장로님 질문. 영화를 안 좋아하든 좋아하든 이건 아셔야 되는데. 아바타 2. 예, 뭐 3시간 넘겠는데 뭐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설교 10분만 넘어도 졸던 아이들이 막 3시간 내내 그래픽하고 뭐 몇 조를 때려 부어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드니까 보통 뭐 그러기 위해서 내용은 뻔한 거죠. 굉장히 비성경적인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판타지를 예, 만들어내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그 영화 1편이 그 수입이 가장 많았던 영화인데 2편이 이제 그걸 깰 거라고 그러네요. 그 정도로 잘 만든 영화. 그 만든 사람이 또 상당히 순정 영화도 잘 만들었는데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침몰한 배 영화. 타이타닉을 만든 그 감독이 미지의 세계를 하다가 이번에는 물의 세계를 했는데 꼭 보라는 뜻 아니고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볼 생각 별로 없는데 눈을 많이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픽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속는다 그러고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볼수록 빨리 피곤하시니까 어른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태계 메타버스는 이제 그런 세계. 그 우리나라 여자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자기 아바타를 갖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하고 외국에서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런 세계가 지금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영화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뭐 사람이 그냥 막 한데 전화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든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매트릭스. 딱 기계적으로 정리된. 근데 그 밖의 세계.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는 힌두이즘의 그런 그 판타지를 그런 영화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름은 전부 다 기독교 용어를 썼잖아요. 네오, 뭐 트리니티, 막 그렇게 쓰잖아요.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소위 그 힌두이즘의 세계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죠. 아바타도 마찬가지고. 주로 그런 그 판타지 쪽에서 아이들이 많이 영향을 받으면 정체성 혼란이 생겨요. 거기는 뭐 공중에서 떨어졌는데 땅이 무슨 침대처럼 받아줘. 갑자기 모래가 돼가지고 푹 그냥 받아주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중국 영화 보고 많이 흉내 내듯이 요새는 뭐 우린 칼 들고 뭐 그랬지만 아예 어떤 아이들은 한번 뛰어내려 본다고요. 그럼 죽지. 굉장히 이제 아주 어려운. 메타버스를 잠깐 뭐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제가 목사님한테 다 드리고 가는 거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아유 저 뭐 AR이 뭐고 저게 뭔가 VR하고 AR인데 VR을 많이 써보니까 AR이 훨씬 낫더라. 요새 별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저 한 번도 써보질 않아서 도무지 저게 어느 나라 말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메타버스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고요. 실제로 이렇게 증강현실 같은 거는 뜨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왜 그 어린 놀이터에 왜 이렇게 빨리 가는 뭐 열차 무슨 열차죠? 예, 그런 거를 이 증강현실 이걸 쓰고 있으면 그가 똑같은 효과를 내요. 막 의자가 움직이고 이래가지고는 그런 게 있고요. 또 VR 쪽은 눈으로 막 그냥 그동안 못 보던 세계를 막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현실인 줄 모르고. 그것도 현실인데. 그 불교에서는 그것도 실상이 아니고 네 삶도 실상이 아니리라. 뭐 이렇게 힌두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낸지 구름이 난지 개가 낸지 모르게 돼요. 굉장히 이 정신세계에서 대혼란을 가져오는. 그래서 정신병자가 굉장히 더더구나 외롭고 힘든. 그리고 약간의 그 장애가 있으면 저런 쪽으로 빠져들면 진짜 어렵게 되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중독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우리가 이제 많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이런 거죠.
이것을 비즈니스 쪽, 뭐 놀이, 게임 쪽에만 할 게 아니고 미니스트리 쪽에서 저거를 선점을 해서 교육이나 혹은 훈련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유형은 조금 전문적이라. 초대교회 신앙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기초가 좀 확실해야 됩니다. 문화 사역이거든요. 그 문화 사역자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기초가 굉장히 약해요. 그 문화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아는데 성경에 뭘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하는 데 대한 주님의 말씀을 데일리 브레드로 먹고 길라잡이로 철저하게 따라가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이게 기초인데요. 근데 막 한다고 그래요. 저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골방에서 어느 정도로 주님하고 주님의 섬김을 튼실하게 받는가를 저는 체크를 합니다. 뭐 그렇게 시작했다가 2, 3년 넘기가 거의 어렵고 본인도 그 문화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그 심지가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관심은 넓은데 자기가 얼마나 치사하고 누추하고 더럽고 땅바닥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쌍해야만 한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닉 컴플렉스에 걸리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거를 교육적으로 배를 해서 첫 단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시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tender and sweet해요.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점잖고 우리한테 딱 맞는, 그죠?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대해주시나? 나한테 왜 이러셔요? 이럴 때가 훨씬 많죠, 우리는. 딱 맞게 그렇게 해주는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다시요. 이걸 우리가 교육적으로 온라인에는 공동체가 그 보완 가능한 기능들이 있는데 주로 교육 쪽, 훈련 쪽에 그 뒤에 그 O2O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에 좀 해놨는데요. 그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그런 그 교재나 데이터나 인포메이션들을 많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줌 교육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리고 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줌에서는 우리가 징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줌에 대고 징계해봐도 뭐 줌인데 뭐 저쪽 이제 딴 세계에 있고 줌은 사실은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 쪽에 세계고 그리고 이제 그 성찬이 없잖아요. 요새는 그걸로 합디다 다들 드십시오 해서 이렇게 먹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 피지컬이 떨어져 있는데 그 양식은 그대로 이렇게 갖고 뭐 죄선언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게 사실은 뭐 굉장히 뭐라 그러죠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차선책 그런 거. 근데 굉장히 선교적인 배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인도에서 그 브라흐만하고 하리잔들이 절대 예배 같이 안 본다 그래가지고 칸막이를 치고 장소를 좀 다르게 하고 성찬할 때도 딴 데서 시키고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백정하고 양반하고 구분했잖아요. 남녀 구분, 천막 다 이렇게 했죠. 일단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에서 간섭을 많이 하셔서 그 양반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실은 그 여성들의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과정에 수백 년 걸렸잖아요. 성경에는 남녀 동등을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너무 엇박지르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여자들이 또 남자를 엇박지르는 호주와 뉴질랜드 상황도 그렇게 되고 이게 다 양쪽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 둘 다 약하니까 그 약한 자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보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그렇게 뒤에 쭉 읽어보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양하는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책임을 지고 둘 다 약한 걸로 그렇게 공동점을 아내는 더 약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이제 예수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있는 하나님이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영에서 이제 하는 말.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가 그런 그 글로벌한 하나님의 통치를 로컬에서 어떻게 받고 소화하고 내 삶에서 그렇게 실현하느냐. 이게 이제 선교적인 메시지고 선교 세미나를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게 이제 다죠. 글로컬 선교 지침. 우리는 해밀턴에 살고 그러나 유니버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아직까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고 또 얼마만큼 가깝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1번 다 읽읍시다. 아까 읽었죠. 다시 시작. 선교는 선교사, 선교단체의 몫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대신에 사실은 주사랑 교회라고 소거를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기독교적 순종이란 복종과 추종. 대장 예수님의 멈추시면 멈추고 움직이시면 붙잡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 기다려야 될 소명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사명입니다. 빛과 소금된 군사의 당면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던 예수님, 구주와 주님이 전 세계의 왕이시더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식이 아니고 뭐예요? 왕세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죽음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죽음 자체도 그렇고 그 죽음의 왕초인 마귀와 맞짱 떠도 마귀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준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권세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천자의 권세를 주셨고 authority.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증인이 갖게 되는 뭘 줬어요? Almighty power, 권능을 준 거죠. 우리가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요? 왜요?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왕자, 왕녀거든. 그리고 세자거든. 전 세계를 나와 함께 지배할 선택받은 내 자식이거든. 우리는 그러면 이야 그냥 미친 듯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요 감정 표현을 잘해요. 그 사람 잡아먹고 철규를 어긴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예배를 못 드려. 너무 뛰고 다르고 해가지고 저는 막 부끄러워. 나도 똑같은 기쁨을 받았는데 나는 왜 못 하고 저는 이렇게 있어. 이제 그런 유교 집안에서 자라고 점잖은 집안에서 자라서 내 마음은 저러고 싶은데 나는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들 그런가 봐요 오늘 그죠? 자, 네 번째 시작. 건강하고 유쾌한 성교는 섬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님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나 신앙생활 할 때나 그 골방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양말은 우리가 빠는데요. 발은 주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죠. 베드로가 그걸 굉장히 싫어했다고요. 자기는 상남자고 주님을 호위하는 병사인데 내가 호위해야 될 그 주인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종이나 하는 건데. 죽어도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화를 내잖아요. 네가 이것을 거절하면 네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왔는데 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네가 잘 모르고 네 미션 스테이트먼트만 나에게 강요하느냐. 그래서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께서는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셔서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사도행전 역사입니까? 누구 얘기죠? 누구 얘기죠? 초대교회 얘기죠? 아니죠. 우리 얘기죠. 네. 그게 가능하다. 오늘 또 열려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 이거 카운트하지 않고 얼마나 자주 일어났냐. 재기 카운트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그런 좋은 예수님과 로맨스도 하시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들 이렇게 하시면서 2003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시겠지만은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우리 팔자는 오똑이에요.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전투에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겼다, 이길 수 있다, 내 것이 된다, 나눌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이 있는 사람. 팔자 고친 사람. 더 이상 점을 쳐마도 점이 안 나오겠어. 천사들이 와서 우리 주위에 서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천사를 부려서 자식들을 챙기시고 아버지와 함께 5대양 6대주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해내고 한 사람이라도 제자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우리 향해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오기 전에 오클랜드에서 어떤 집사님의 시를 보고 참 놀랍다. 남편도 돌아가시고 외롭게 사시는데 그분 시를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을 막 자랑스러워할 때인데 나도 그 자랑거리가 되겠지. 자기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게 하신 다음에 막 칭찬하는. 사실 자기들이 다 해놓고서 내라는 사람이 조금 그렇게 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바라고 그럴 때 얼마나 칭찬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텃밭에서 뭐 오이 기르고 그런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 가면 다 따가지고 막 줘. 고추장 지금 다 가져와서 막 먹고 있는데 집에서 새벽에 나는 그분보다 진짜 너무 못하다. 예수님 사랑도 변덕스럽고 뭐 그럴듯한데 실속이 난 너무 없잖아. 그분 보면은 그 된장 속에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얼마나 드렸을까. 물김치도 줬지만 사실 예수님 그런 게 이렇게 익으면은 이렇게 나눠주게 되잖아요. 제 같은 사람한테는 뭐 선교사라고 불쌍해서 그렇지만 제가 훨씬 많이 가지고 훨씬 잘 사는 거를 그분이 아시면서도 주님 일 하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선교일을 하면서 이런 소박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우리의 그 그라스룻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것이 나에게 참 영광스럽지만 송구스러운 그런 길을 천사들이 마귀들이 다 부러워하고 시기내는 그런 일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도 못하고 그런 왕녀 왕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 자식 기르는 데는 조금 넉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를 잘하고 실수할 자유를 많이 주고 또 이웃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많이 깎기보다는 그냥 돈을 많이 주고 물건 하나 정도 더 오이 한 개 정도 더 받아먹는 이 정도로 양보를 넉넉한 사람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서 지금 우리 현장의 일상 자체가 범사가 다 그 유니버설 킹과 같이 동력하는 그런 때로 하나님께서 해쳐 모여 시키시고 코로나를 주신 이유도 너무 하나님하고 대면을 안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하고 비대면 환경을 주신 그런 칼라가 굉장히 강하죠. 스톱해라.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그 하나 그거로 뭡니까? 전 세계에 히트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가장 중요한 게 멈춰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멈춰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멈춰 하는 게 되게 많죠. 하도 대면하고 다니니까.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딴짓 시끄나 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제에 힘썼습니까? 근데 주님하고 교제는 굉장히 설렁했잖아요.
참다 못한 예수님의 그런 긴급조치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있죠. 그것 때문에만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배려야 워낙 크시고 예쁘니까. 근데 이제 저에게는 그렇게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골방에서 주님하고 만나고, 제가 그래도 한 40년 동안 이제 그 큐티를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게 해도 주님은 그렇게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되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업그레이드 하기로, 업데이트 하기로. 니는 큐티는 한데 나를 너무 몰라. 그런 선언이 얼마나 이제 마음에 덜컥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1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사실 저한테 준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내하고 마음이 합하지 않은데 막 돌아다니면서 합한 것처럼 얘기하더라. 좀 만나야 되겠어. 이러시고. 이름이 어떻든 무슨 일을 했든 이제 2023년 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대지 말고 소박하게 그 들풀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피어나고,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름 끼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모르게 아름답고 소박하게 그런 선교일 하시고, 주님한테 칭찬, 의미 있는 칭찬 받고 종합 선물 받아서 아이처럼 막 뛰는 그런 여생, 또 그런 롤 모델로 살아가십시다. 저 68세니까 됐죠. 다음에 여러분들 볼 때 좀 더 젊어서 여러분들 뵙기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젊게. 장로님은 저를 추월해서 더 젊어지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 더 건강해지시고요. 또 우리 황보 목사님, 저는 맨날 우리 후배 목사님이지만 성자급이라고 생각해요. 성자급들은 되게 단명하더라고요. 오래 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다 재미있게 유익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자랑거리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되게 며칠 안 됐는데 친하게 느껴지네요. 제 오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난 안 그런데 그런 표정이 많네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선교가 그런 것이라면은 주여, 제가 소박하게 2023년에는 제가 하나 소박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고 이런 거창한 일 말고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은사들, 선물들,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렇게 한번 건네보고, 또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지 상관없이 계속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제자로까지 일단 세우는,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내 자식 키우듯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한번 목사님 나오셔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